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붙들림 받는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밀착시키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장례식장에 참석해 가지고 나중에 이 화장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람의 뼈가루를 다 부셔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넣느냐, 이 뭐랍니까, 진공 포장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진공 포장시킬 만큼 밀착시킴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욥기 38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 누구의 부름을 받은 것에서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가장 가벼우면서도 꼭 응해야 되는 부름이 있습니다. 이 부름은요, 내가 내 자신을 부르고 그 부름과 동시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 속에서 잠자리에 들어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 보면 그래요. 자신이 뒤에 틀릴 듯 말 듯하는 말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공통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이 밤에 잠이 내일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고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와 같은 말을 혼잣말로 했을까 합니다. 아마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잠잠 대로 그대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무거운 짐, 도대체 무거워서 헛걱대는 이 무거운 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있는 목사가 무엇을 먹고 설교하고 영향을 받느냐? 성도들의 아멘 소리로 말미암아 이게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셔서 여기서 그냥 이종걸 목사가 자리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한 일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된다는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모든 대인 관계는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때로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찾아오는 것 그 자체가 부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것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복잡한 곳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 번호표를 뽑는 것도 부르는 거예요.
전화하는 것도 부르는 것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초인종을 울리는 것, 또 말하기 싫어서 살짝 터치하는 것도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호에 대하여 좋든 싫든 반응을 해야만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 응해야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어떻게 부르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읽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 함께 부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종거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말라는 얘기요. 떳떳하게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것이 부르는 거요. 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도 부르신 거요. 알고 계십니다. 이 알고 계신 것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절대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를 지금 똑바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지 몰라. 이에 대하여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요. 셋째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제동을 걸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요. 넷째는 용서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고쳐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가지 말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여러분의 퀴즈를 냅니다. 누구를 지적할지 몰라. 누구를 지적할지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말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떠려고 부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옳거니 칭찬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부름은 칭찬하려고 부르신 이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부름의 대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려고 부르시는데. 주하나, 하나님이 이 주한이를 부릅니다. 너 오늘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 이런 부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부름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요, 욥기 1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극구 칭찬하신 사람이 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이 닳도록 칭찬받은 사람이 욥이요, 매사의 모든 일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한 욥.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맨 앞이요. 오늘 본문 말씀 맨 앞 761페이지입니다. 761페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장면이 나와요.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느냐. 그의 소유물을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흔히 하는 말로 꺼림직한 일에 대하여는 두리뭉실 넘기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핑계거리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얘기요. 문제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일에도 언제나 그 옆에 시기와 질투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사람에게는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설령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에게는 오직 정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방해꾼이 와도 나를 꼬셔도 나를 유혹해도 아니야 나는 정상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절대로 누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웬만한 일들은 다 무시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면 흔들어대는 무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올라가서 만세만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곧바로 내려오면 참 좋은데 거기서 사방꾼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꾼들을 구경이야. 이에 대하여 더욱 긴장을 끈을 놓지 말라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상에 올라가면 그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진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노릴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더욱더 가까이 갔어요. 매사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지금 잠자고 있다. 옆에서 참모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아니면 왕이 되기 이전이니까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쳐버리십시다. 그때 이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두어라.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왕이 있건 고령포의 한쪽 귀퉁이에서 다 오래 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누가 와서 내 이 고령포 옷자락을 잘라갔단 말이야? 이 다윗, 이와 같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를 유혹하게 하는 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그냥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고 쫓길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했는데 왕위에 오르자, 정상에 오르자 잠시 느슨한 상태에서 그냥 편히 잠을 자면서 내일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침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남의 집을 이렇게 은밀한 것을 보냐고요. 여기에서 두고두고 다윗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이 목욕통을 쳐다봐.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했을 때요 절대로 양쪽 어깨에 힘주지 마요.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기로 유명한 목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할 때는 40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딱 승진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를 안 한대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어디로 갔냐? 망조가 드는 거예요. 승진하고 나서 더 기도하라고 그랬다니까. 그 목사님이.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승진하기 위하여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그 승진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걸도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된 뒤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칭찬 받을 때 그 성공과 칭찬을 묵사발을 만들려는, 이 묵사발을 만들려는 세력도 그 옆에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그 자리에 욥을 망치려는 사탄도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1장 7절 말씀이요, 7절 이하에 계속해서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역경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마음 푹 놓지 말아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잘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려고 훈련을 더 세게 시킨다니까. 할렐루야. 속된 말로 말해서 이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이 받는 훈련과 초등학생이 받는 훈련과 고등학생이 받는 훈련과 점점 훈련의 강도가 더 세져요. 가장 훈련을 혹독하게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아주 죽는 훈련까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하느냐, 그 훈련이요. 혹독한 훈련이요. 혹독한 훈련. 어저께인가 잠시 TV를 보니까 특공대들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거기는 특공대도 훈련이요, 그냥 장교들을 안 시키고 일반 사병만 시킨 줄 알았더니 장교들도 똑같이 훈련 받더라고. 장교들도 똑같이 중대장이나 뭐 하사관이나 일반 사병이나 가릴 것 없어 똑같이 그냥 바다에, 그것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바다에 뻘에다가 막 집어넣고 거기서 막 뒹굴고 거기서 씨름하고 그런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목사 제대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훈련받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이와 같은 굳은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어려움이 겹칠 때 보석같이 빛나는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니까 옆에 있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모든 일에 잘 풀리니까 욥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있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 내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볼까요? 어려운 고통에 처해도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시험해 봐라. 그런데 그 생명만, 그 몸만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다른 환경과 어려움을 처하게 해봐라. 그가 믿음이 흔들리나.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재산을 다, 이 사탄이 짓밟고 이 욥의 자식들, 딸도 아들도 다 죽여버려요. 욥만 빼놓고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21장인데 우리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읽었죠. 욥기 1장.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절부터 21절까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시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머리털을 깎았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번 그 뿌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야.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끄떡없어. 뿌리가 안 뽑힌다니까 이 소리야. 뿌리가 안 뽑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깊이 깊이 박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몸을 사탄이 짓밟으며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 구더기가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과 10절입니다.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몸을 이래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 개적 성경에서는요,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 얼마나 가려우면 계속해서 피가 질질 나도 긁었을까? 여러분 경험해 봤죠? 혹시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게 뭐죠? 무좀이죠? 무좀이요, 긁어도 끝이 없이 가려워. 나중에 나면 피가 나게 긁어도 계속해서 가려워.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태에 온 몸이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고 지금 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용은요, 모든 이의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보십시오. 10절에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입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입으로 하면 그것이 범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요, 형제를 욕하는 것이 공에 잡혀가게 되는 것이요, 형제에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내 마음에 저 미련 곰태 같은 이런 말 하지 마요. 그 말 때문에 지옥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가 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다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둘째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아라.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오기 이전까지 누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 안 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그 말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려고 오늘 여러분 부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두고두고 빼지 못할 못을 박는 것, 10cm도 안 되는 혀, 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입에서부터 출발된다니까.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이 하나님한테 그냥 좀 원망하면서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거요. 10절에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않는 말 자체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지켜보면 보던 친구들이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들은 욥이 그가 피부로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다 해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해도, 더 깊이 말하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올해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2023년도도. 그러나 우리는 욥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절대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욥기 23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절로 9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서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욥은요, 친구들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더욱더 강력한 어조로 신앙 고백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 읽으면서 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몸으로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니까. 정금으로 만들려고, 순금으로 만들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을 보게 되면 14K, 18K, 24K 그러잖아요. 이게 14K는 불 속에 14번 들어간 거 14K라고 그래요. 18K는 18번 불 속에 들어가고 18K요. 24K는 24번 들어가서 순금, 그것도 100%도 아니요, 99%라고 말해요.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순금으로 만들려고 24번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이거는 뭐예요?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순금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장애물, 사탄의 방해 공작이 거듭된다 해도 끝까지 변치 않겠다는 의지가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의 믿음의 선진들, 특히 오늘의 주인공 욥을 통한 신앙의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절개가 얼마나 중요한가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를 꼬드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특히 우리 교회의 2023년도의 표의 핵심,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말은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술책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접근해 온 사탄 마귀도 풍비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요단강도 강력한 무기로 무너뜨리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 소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기적이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절로 꺼졌다가 켜져요. 내가 해보니까 딱 목표한 온도가 딱 올라가면 꺼지더라고. 그러다 한참 있으면 다시 또 시작하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욥과 같은 믿음의 소유만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만 있으면은 제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술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완전히 우리 앞에서 풍비박산 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발단은요, 어디서 오느냐? 흐리멍텅한 믿음 때문에. 흐리멍텅한 믿음. 여러분, 절대로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흐리멍텅한 믿음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대에 내가 개근상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개근상 받아요. 이종거리 통장 바닥나게. 여러분, 지난해에는 한 사람밖에 안 받아가지고 제 통장에 잔금이 많이 남아있어. 많이가 무슨 수백만 원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내년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개근상 받아가지고 이종걸 목사의 통장이 텅텅 비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흐리멍텅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요. 흐트러진 신앙입니다.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저께나 한 것처럼 지금도 기억나는데 몇 학년 때 하신 말씀인지는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하셨어.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네들 정리정돈 잘해라. 정리정돈을 잘하면은 도둑놈이 못 들어온다. 도둑놈들은 다 흐트러진 집에 들어가서 훔쳐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도둑들이 이렇게 지금이야 이 대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전부 다 아파트처럼 문이 꽉꽉 닫혀 있죠. 개인주택도 요즘엔 함부로 못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다 울타리너머로 이렇게 보면 다 추춧돌, 아주 신발 이렇게 말 위에 올라가기 전에 신발 벗어놓은 그 돌이 있어요. 식구들의 신발이 나란히 있는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가, 이것 보고 도둑놈이 들어간대. 신발이 일정의 정돈이 잘 된 집에는 도둑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한 가지 빠지면 그 표가 나니까. 그런데 흐트러져 있는 집에는 도둑놈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훔쳐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와서 뒤집어 엎는 거야.
우리의 신앙을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기계의 고장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볼트가 느슨하면 야무지게 조여있지 않으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공중을 날기 위하여 땅바닥을 박차고 활주로를 벗어난 이 항공기가,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눈치 빠른 조종사의 지혜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불시착하거나 아니면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의 발단 역시 꽉 채워져야 할 볼트가 느슨해져 가지고 생긴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요, 언제나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다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긴장을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의 자세는요, 복장에서부터 무기까지 언제 어디서 적이 출몰한다 해도 곧바로 백발백중 명중을 시킬 훈련도 자세도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은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각종 경기에 밀려가지고 벌써 인기가 좀 뚝 떨어졌습니다만은 7, 80년대는 프로복싱이 인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세계 타이틀전이 있는 날에는 이 거리가 한산했어. 택시 운전수도 그 시간에는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TV도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다방이나 만화방에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TV를 파는 대리점, 가전제품 대리점 앞에는요,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박진감 넘치는 유명한 아나운서의 중계방송이 있었습니다. TV가 못 볼 때는 그냥 라디오만 듣는데, 라디오로만 듣다 보니까 이 아나운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그냥 막 멋있게 화려하게 박진감 넘치게 박력 있게 그 중계방송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중계방송 잘하는 아나운서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이광재 아나운서와 임태근 아나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계방송을 잘하는지, 중계방송 내용 누구면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 아나운서의 말을 들으려고 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었어요. 현장감 넘치는 중계방송, 눈과 귀를 고정시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펀치에 4강 링의 방바닥 캠퍼스에 벌러당 나뒹굴게 되고, 이때의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요, 언제 어느 방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떨어질지 몰라요. 이 부름의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부르신 것도 제가 승승장구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니요, 제가 81년대에 참 많은 큰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사업장이요. 그때는 이 공업용 미싱을 30대가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공장을 운영했어요. 근데 그때 자꾸 비비 꼬여.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데 원청이 부도나면 하청업자는 그냥 자동으로 부도나. 그래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미싱 한 대, 중고 미싱을 그때 당시 한 대에 30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러면 80년대 초에 30만 원이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미싱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공장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교회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제 아내와 함께 교회생활했어요. 하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일날 합심 기도의 시간에 철야 기도 시간에 가서 참석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유명한 최자실 목사님, 저 강단에서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떠벅떠벅 나오더니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이 성전이 떠나가라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말을 똑바로 들으시오 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를 쭉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성읍에서도 볼받고 들에서 볼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볼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볼받고 나가도 볼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고 앞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라고 말했다니까.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때 통성기도를 제가 통성기도를 그때부터 알았어.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우리 공장에는 골목길에 시커먼 덩어리가 막 이쪽 저쪽 벽을 부딪히면서 막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이 공장을 치우라고 하나 보다. 치우려고 하니까 30만 원씩이 주고 샀던 미싱 한 대에 5만 원 6만 원 뿐이 안 해. 그래도 어떻게 치우라고 하니까 치워야지. 손해보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붙들림 받고 앞으로도 붙들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만 부른 것이 아니라 고통에 처했을 때도 부르신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야 돼요. 이때 크리묵탕하면 안 돼요. 수백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양해요.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신다니까. 그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38장 1절로부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8장에서부터 41장 3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데 욥에게 조목조목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 내가 아느냐?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아느냐? 나는 이러한 하나님인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계속해서 추궁해.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발 하나님께 대하여 잘 안다고 거드름을 피는 자에게 내가 알면 얼마나 아는지 대답해보라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것 같아. 욥에게 마치 범죄자를 앞에 놓고 검사가 그가 저지르는 법의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처럼 막 몰아붙이는 장면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 그렇다니까. 네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알면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냐고. 알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느냐, 목을 쳐들고 있느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38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을 40장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놓고 그 숙제를 수시로 그 숙제 검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잘 시간이 없다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시간도 없어요. 종교는 다르지만은 제가 성철 스님이 한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한꺼번에 간단하게 말해줬는데 성철 스님은 조목조목 말하더라고. 잠자지 말아라. 잠자지 말라 그러니까 한숨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에 푹 취해 있지 말아라. 잠자지 말아라. 책만 읽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남의 말 듣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를 시간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에는 우리의 한마디로 말씀해서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요. 우리한테는.
전직 대통령이 한 말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느냐? 예. 앞으로는 골프 치지 말아라.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국민들 대표로 뽑혔으면 국민들을 샅샅이 살필 시간도 부족한데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요즘에는 아주 멋있게 말하자면 내조 활동한다고 폼 잡고 골프 치러 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성철 스님도 말했다니까. 잠자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뭐예요?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 고민거리를 풀기 위하여, 없애기 위하여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고난을 해요. 뭐 3,000번 뭐 절을 하고 108번 내려 하고 뭐 며칠을 어떠고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아끼느냐? 하나님 말씀에 취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검사하는 거 똑같아요.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숙제검사하는 거 똑같아. 지금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내가 내게 내준 숙제 잘하고 있는지? 하고 물어. 더 주의 이선재 권사한테도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이선재 권사야, 내가 내게 내준 숙제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할 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이 묻는 말씀 속에 말씀에 대하여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낭귀러져 추락한 상태에서 한 대답이요. 4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1절로 6절까지가 지금 욥이 대답해, 지금 하나님한테.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요, 욥은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안을 채했습니다. 이 소리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지금 6절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기서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욥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마는 2023년도 1월 둘째 주 예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어요.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을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또한 이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테스트한 걸로 끝나요. 욥을 테스트한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요. 뭐라고? 너 욥처럼 굳건한 믿음만 가져라, 이 소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따리 싸고 왔는데 그거 전부 다 내 이름 써진 거 그냥 다 차지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니, 나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직 보따리를 주려고 가봤는데 시원찮으면 못 준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밑빠진 독에다 절대로 물 안 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은 모르고 밑빠진 데가 물 부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또 체험을 했어요. 저는 물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물을 받아놨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아니, 그동안에는 잘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바닥에 금이 갔더라고.
왜 금이 갔느냐? 얼어가지고 그 바닥에 금이 갔어. 그러니까 밑 빠진 데다가 제가 물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물 빠진 독에다가 물 안 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빵꾸 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빵꾸 난 것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아까도 말씀대로 최자실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빵꾸 나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내 안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합격시키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욥도 테스트를 하시고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의 대가로 주신 내용이 욥기 42장 10절로 17절까지 내용인데,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이 주셨고, 그가 140년을 더 살며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그렇게 상했는데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고치셔가지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그랬다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금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를 때마다 무슨 말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까, 거기에 대답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가 중요해요. 이거가 중요해요. 우리들이요, 애들을 키우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애들을 키우면서 경험하지,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은 조용하면은 일 저지른다고.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애들이.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에서 문을 슬그머니 열어도 절대로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